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죄송합니다. 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어떻게 요즘에 건강 괜찮으신가요? 네. 갑자기 추워져서 조금 아침에 일어날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썼을 때의 장점이 이때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조금 낫더라고요. 추운 게 마스크를 쓰니까. 네. 이렇게 어찌 보면 혼란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도 여러 운동 경기도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운동 경기를 그닥 즐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데 주위에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운동선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 뭐 농구에는 뭐 르브론 제임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혹 얘기하다가 유명했던 선수들을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가령 뭐 농구의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알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 이제 프로야구에 보면 미국의 프로야구에 보면 가장 사랑받았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에요. 네, 저분인데 사실 외모만 보면 그닥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것 같지 않아요? 풍채도 되게 저만하고 또 생긴 것도 되게 잘생긴 게 아닌 되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쓰던 야구 배트가 한번 나왔어요. 그게 유니폼이 한번 나왔어요. 그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이제 보통 저희들이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운동화 아니면 뭐 유니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매로 간혹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입었던 유니폼이 한번 경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에 나왔을까요? 이게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달러로 564만 달러에 팔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대략 67억 정도에 팔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운동장에 가갖고 경기장에 가갖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스포츠 선수들의 유니폼을 사면 얼마 정도 들까요? 비싸봐야 15만 원, 20만 원, 뭐 그래봐야 한 50만 원이면 살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그런데 저 사람은 입었다가 벗어놓은 유니폼이 67억에 팔렸어요. 그리고 저 베이브 루스가 첫 500호 홈런을 쳤던 방망이는 100만 8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억 7천만 원에 팔렸어요. 야. 제가 야구 배트를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야구 방망이를. 정말 좋은 거 비싸다고 나와 있는 게 2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런데 사용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중고로 팔리는 배트는 한 3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500호 홈런을 쳤다라는 뭐 그런 기록이 있긴 하지만 저 사람이 쳤던 게 11억 7천만 원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야구 방망이라도 누가 쳤느냐에 따라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 추후에 가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가치가 달라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를 이야기하려면 우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약속을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졌다가 야곱이 자신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간 애굽, 처음에는 괜찮은 땅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힘들게 노동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아기를 죽이라고 해요. 이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누구에게 갔죠? 바로 바로의 딸에게 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우선은 바로에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바로에게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삶이 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 모세는 어떨까요? 일단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왕실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부족한 게 없이 당연히 잘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쭉 잘 살다가 어느 한순간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죠. 이렇게 모세의 삶을 크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크게 보면 처음에 모세의 가치는 되게 높아 보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생하고 있는데 모세는 고생하지 않고 있으니까, 잘 사니까, 정말 풍요롭게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변합니다. 이건 야구로 비유하자면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잘 나가는 선수였다가 한순간에 마이너리그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야구를 찾아보니까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에,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일단 먹는 것 쪽으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의 식사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메이저리그는 호텔에서 뷔페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음식을 갖다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리그는 되게 야박하더라고요. 땅콩잼 바른 그 샌드위치, 그게 다예요. 식사로 나오는 게. 운동량이 그렇게 많은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시급도 정말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에 있다가 마이너리그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다시 메이저리그로 복귀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물론 그 중에 한 명이 베이브 루스이기도 하고 또 한 명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박찬호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렇게 현격하게 다른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근데 모세도 똑같았죠. 왜? 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에 도망자 신세로 계속 도망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가치가 변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변한 가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나옵니다. 이전에 모세는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풍요로운 사람이었어요. 도망 다니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나무인인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다혈질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겠죠. 그런데 도망하던 사이에 많이 성격이 변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됩니다. 10절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신을 대면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애굽의 왕은 파라오였습니다. 바로 왕이죠.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파라오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신으로 섬겼어요. 즉 애굽에서 신은 파라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파라오의 얼굴을 보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죽었어요. 불경하게 신의 얼굴을 대면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든지 자살하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이 정도면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신들은 애굽의 왕인 파라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진정한 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 그냥 산 사람이 아니라 대면하여 그 신이 알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말이었고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의 말을 거역해도 죽임을 당했는데 진짜 신인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그리고 모세의 대언자인 아론의 말에 순종합니다. 다음으로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도망치던 시절에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라 믿는 파라오 앞에 그 왕이 부리던 사람 그리고 그 왕이 막지 못하는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자신들의 생사 여타권을 가진 파라오가 모세가 부리는 그리고 모세가 보여주는 그 이적과 기사를 막지 못해요. 즉 이 파라오라는 신도 대단하지만 모세가 명령을 받고 온 이 신은 더 대단한 신이고 더 위의 신이라는 게 보여지죠. 당시의 대언자라는 건 전령이라는 건 어떤 사람의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져요. 신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신하와 같은 급이 되고요. 총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총리급. 그런데 왕의 말을 전하는 사람, 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권위가 마치 왕과 같고 신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물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다시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을 다시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하고 모세와 아론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모세가 하는 모든 말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랐던 건 아니에요. 다만 모세가 이야기하는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충분히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모든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건 모세가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신과 같은 사람으로 존경은 받지만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은 하지만 모세는 신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냥
인간 모세의 말을 전할 때는 순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여러 가지 용도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출애굽 8대에도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받을 때도 모세가 그 일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용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시죠. 즉 인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점차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했던 그 모든 경험들은 사실 쉬운 경험들은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면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왕실의 문화와 예절 혹은 왕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으며, 하물며 애굽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 왕의 얼굴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인 공주에게 선택받아서 키워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왕실의 문화, 왕실에 어떤 문화들이 있고 어떤 습관들이 있고 또 왕실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다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갔을 때 그런 종류의 일들을 아무것도 겪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가 출애굽까지 시켜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쓰임을 통하여.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기 전까지는 참 모세의 인생도 쉽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든 어쨌건 간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딸의 선택을 받아서 왕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살인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이때까지 보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메이저리그에서 마이너리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을 잠깐 살펴보면 어떤 성격일까요? 일단 사람을 죽였으니까 굉장히 다혈질이겠죠. 그런데 애굽 왕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크게 처벌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애굽에서 도망칩니다. 두려워서. 다혈질인데 소심해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걸 알고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성격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성격도 그닥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말이 어눌하여 잘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죠. 그 과정 가운데 모세는 예전에 보이던 성격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 다혈질 많이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만을 토로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뭔가 화를 내거나 때렸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심하던 그가 더 이상 소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더 이상 소심하던 모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모세가 작성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만큼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업적이 누구에게 비롯됐을까요? 어떻게 그 이적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그때 이루어낸 업적입니다. 즉 엄밀히 따지면 모세가 이룬 업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에요. 이런 모세와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서부터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중간에 쓰임새를 하나님께서 인도는 하시지만 바로의 선택을 받아서 바로가 사용을 해요. 그때 모세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보기엔 잘 나가요. 왕실에서 사니까. 자신들은 맨날 벽돌 만들고 일하고 일 잘 못하면 애굽 사람들한테 맞고, 그런데 모세는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평안한 삶을 살아요. 누구한테 맞지도 않고. 그런데 그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계속 그렇게 평탄했을까요? 아주 작은 잘못, 그러니까 물론 작은 잘못은 아니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하지만 그 잘못 한 번에 더 이상 바로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닌 신분으로 바뀌게 되죠. 그 후의 삶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도망자로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땅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양을 치게 되죠. 부러울 것 없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쓰임새가 사라지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용하셨을 때 모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엔 쓰임받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 비슷해요.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점차 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잘못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모세도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다 바른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120세까지 살았는데 밝히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건강할 수 없었어요. 아론도 113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았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 지금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고 이 바른 선택이 변하지 않아야 해요. 프랑스 노르망디의 그레비르 마을에 농사를 짓는 한 화가가 있었답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한 청교도였고 아버지는 교회 성가대의 지휘자였고 어머니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화가는 오전에는 부모를 따라 농사일을 하고 오후에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주로 그린 그림은 한가로운 전원 풍경이었어요. 당연히 그림은 거의 팔리지 않았겠죠. 당시 풍경화는 상품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기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그 화가에게 풍경화 말고 다른 걸 그려봐라. 그러면 네가 수익도 좀 날 수 있고 그림도 팔려서 유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 사람의 그림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림 솜씨는 있는데 가치 없는 일만 계속 한다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때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됐던 건 루소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하가가 이삭 줍기라는 그림을 완성했을 때는 8남매가 굶고 있었고, 만중이 완성되었을 때는 가난한 아내가 해산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가는 변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이 신념 하나로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계속 그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이 화가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얻습니다. 명작은 연단을 거쳐서 얻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모세가 바로 왕에게 선택을 받았던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세상의 선택을 받았던 그 모습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세상의 선택을 받아서 쓰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좋은 모습일 수 있어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지만 그것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할까요? 과연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까요? 그 모세의 모습 이후에 도망자로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습은 어떨까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가난한 그 삶 그대로예요. 양치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감히 바로 왕에게 가서 한 백성을, 한 민족을 낳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던 내용이고, 또 신과 같이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자살하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간 이후에 모세를 지칭하는 말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쓰임을 받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모든 큰 능력과 이적을 발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